지난주 설교 이어서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볼 때에 아마 좁은 길 무사히 가는 자가 극소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힘써 가고자 구해도 못 가는 사람 많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는 더더욱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어때죠? 사망의 몸이요 죄의 몸입니다. 육체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누가? 내 육체가. 그러므로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만드는 공장이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해요. 못 박아야 죄를 안 지십니다. 그래서 로마도 6장에 보니까 죽은 자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육체가 갖고 있는 가운데 죄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몸은 살아있는데 몸에 있는 모든 죄 기능을 전부 다 죽여서 죄 짓지 않도록 로마서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이십니다. 육체의 정욕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대한 말씀 다뤘지만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몸담으면 완전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수되는 길이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버렸습니까? 자, 좋은 차 주님 주신이 타는 겁니다.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없으면 못 살면 그게 탐심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형편에 따라서 이 땅에 그도 누리고 쓰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되셔야합니다. 여러분, 세상 걸 쓰지만 모든 세상 것에 마음 다 끊어놨습니까? 못 그러면 좁은 길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둘러 짐식하고 세상에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선다스님 만나실 때에 물새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물새가 뭐합니까? 고기 잡아먹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잡아먹고 배부르면 마음 뭐합니까? 날개 밑에 불이 쳐박고 기름 발라가지고 온 물 묻은 날개에다가 기름 칠하는 것이 물새 할 일입니다. 할 일. 기름 다 칠해집니다. 배고프지? 그럼 또 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꾸 놓으면 또 기름 칠하고. 왜요? 날아갈 때 기름 칠하면 못 날아가거든. 물새는 평생 고기 잡아 먹고 나는 시간 빼고는 날개에 기름칠 한대, 기름칠. 우리가 이 땅의 물새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아가지만 세상 물에 담기갖고 조봉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몸 담고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전부 다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잘 끊어집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 끊고 정욕 끊고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물론 공사 중 가운데 있지만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 왕인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해도 어둠이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건 모른답니다. 어둠이 덮어서 마음을 위해 한 명만 미워하며, 그러므로 육체가 있고요, 육체의 정욕이 있고 세상이 있고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세상 어둠 주관자가 어둠만 행하면 우리를 통치하고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 지켜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저절로 맺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육체의 정욕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노하우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그러니까 삼중고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달려오지 않은 자들은 좀 못하랍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법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내가라. 그 육체의 정욕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 다 이깁니다. 말씀 순종하지 믿음으로 마귀 대적하라.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방법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깨닫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자입니다. 진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자입니다. 진노. 진노 맛을 안 봤습니까? 이런 약갑니다.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 받아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지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들은 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받는 그 상황이 화산입니다. 화산. 불에 이 피부가 타지. 피부가 없습니다. 그거 왜 될까요? 그 고통이 제일 크답니다. 그 고통이.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5,000도 되는 그냥 불이 아닙니다.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5,000도 되는 유황불 속에서 막 딱 눈 감고 1,000년만 있다가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절대 그 농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자체가 자기 개인의 영성을 이루면 집단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이때 주님의 나라 통치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먼저는 우리 개인의 영성을 이루어가줘야 합니다. 절대 지옥을 잊어버리거나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성경도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가운데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두려워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악심을 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가 있을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피차서로 권면해서 죄역으로 마음에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만들어라 합니다. 누가 해준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이 그래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죄역으로 마음에 강팍할 때 그를 중보기도 하고 그를 말려줄 사람은 멤버십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한 식구입니다. 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섬기는 자는 중보기도 하고 그걸 보고 말려주십니다. 혼자 있으면 될까요?
그냥 꺼집니다. 그냥 꺼. 그래서 너희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누구도 절대 제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지옥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그렇게 교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함으로 진노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걸 끊어내라 합니다. 그럼 왜 될까요?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누가?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문제가 뭔가 하면 아예 어릴 때부터 천성적이고 본성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누가? 남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자를 차고 다닙니다. 깨어난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도대체 마귀가 한국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거 봐야 되거든, 그거에. 그리고 깨어나면 건신하시고 절대 마귀 괴계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그 시대에 합당하게 유지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면 왜 할까요? 의식이 없습니다. 때를 분별할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때처럼 지금은 깨어 건설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야 될 텐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다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왜요? 깨어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안이란 그 무지가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지면 다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이루어갈 때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그건 내가 꺼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는. 그래서 보십니다. 문제가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사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과도 역사는 모든 악령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신앙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새로워질까요? 육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각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육에 두지 않고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묵상하고 영을 따르면 신앙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해?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 마음이 어떻다고 해?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 (20절) (21절) (22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인간 상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세상 만물 짓기보다 사람이 더 더럽답니다. 그런데 더러운 본체가 되라고 해. 마음이다, 마음.
자, 보십니다.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면 이게 깨끗해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자기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 더럽게 합니다. 마음이 상처받지, 상처받은 사람이 까다하면 다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더럽게 합니다. 선뿌린 자가 전부 다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더럽게 만드는 거거든. 이것이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올 때마다. 그러므로 마음에 나오는 생각들이 악한 생각이 더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왜 이럴까요? 악한 생각이 전환돼가지고 선한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라.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습니다. 생각 새롭게 안 되면 절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꼬라지가 어떤가, 어떤 마음 없는가,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이 전부 다 파악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떠한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쫓아가면서 우리 상태를 점점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좁은 길로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거든요. 가고 저도 못 가는데 많은 사람이 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이.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 조금 들어줍니다. 받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라. 여러분 다시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거, 마음에 하나님 버린 거, 그거 다 악입니다. 악이. 거긴 못된 물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데 마음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험 전부 다 끊어놓습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네 눈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 받았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왜 위험할까요? 죄욕으로 마음에 강박이 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이 마음을 정리해야 돼. 마음을 다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구든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다루면 전부 다 지옥 겁니다. 지옥. 현실이.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 딱 버티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주는 영적 어둠, 세상 어둠 주관 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는 거에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이것보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게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들이고 저는 마음 상태가 준비가 돼야 은혜가 은혜답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데 은혜 헛되이 보내는 거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겠다고 그런 마음 갖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힘써 구해도 못 간다 하시는데 사생결단하고 가셔야 합니다. 인간 마음이 오래 갑대가 어디서 작심 3일인데 그것이 됩니까? 사흘 들이 결심하시고 작심하시고 처음에는 내므로 가지만 조금씩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 은혜로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출발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뭔가 하면 보십니다. 절대 죄가 내게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이 결단이 천국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그다 변화받습니다. 변화가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의 뜻은 뭔가 분별하시나 계시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저 목통입니다, 목통 여러분. 세언약의 법칙이 봐도 들어도 모르는 거,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말씀 받는데, 평생 받았는데 모릅니다, 뭔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마음을 전환시키고, 마음 전환시킨다 됩니까? 마음을 전환시킬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에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천국 다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마음 어떻게 마음 먹고 신앙을 이루고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까딱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좀 다뤘는데 시험이 왜 위험합니까? 정욕의 죄 미혹으로 시험이 들어오거든. 시험이 들면 믿음에서 스스로 믿음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길을 지 스스로 끊는 거라. 왜요? 미혹되거든, 덮였거든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낭떠러지 앞으로 가는데 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모르니까 그게 편하게 가는 모르니까. 보통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다루면서 사람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의지, 마음의 뜻이 뭔가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 지하로 달려가면 그것보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리모컨으로 춤추는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 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자기가 결정하고 가면 말리 사랑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거.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자기가 지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보시면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미혹 잘 안 당해집니까? 눈만 뜨면 미혹입니다. 눈만 뜨면.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몸 담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 시험 들지 않고 미혹 들지 않도록 만들어 갈 수 있겠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만 끼어 기도해라. 마음은 우리지만, 마음은 좁은 길 가고 천국 가기를 꿀떡같지만 육신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해 놓은 사람들은 위기 딱 다가올 때에 시험이 딱 다가오지. 그걸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실족 안 당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 바로 자빠집니다. 바로. 그러므로 영적 승리를 깨닫고 내가 천국 가는 여정에서 내가 어떻게 자세를 채워야 되겠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겠다, 이 정확히 알고 해야 되면 그래도 그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돼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 위해서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 원수마귀 미혹, 세상 미혹에서 잘 안 넘어가거든. 1시간만 기도하면. 근데 1시간 기도 없으면 왜 할까요? 시험 딱 시험 오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더니 사람이 이것으로 미혹당하고
근심에 빠지고 스스로 믿음을 저버립니다. 자기가 믿음 버립니다, 여러분. 왜요? 돈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돈 때문에 믿음 버릴 때 믿음 버린 일이 뭔가 모릅니다. 그것보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는데 진짜입니다. 딱 1000년만 고통받고 나올 수 있다면 뭐까지 가면 1000년도 안 고통받아보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 신앙 왜 가는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날마다 살아가는 길이 지옥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썩은 덮개로다. 썩은 덮개로. 그 빠지면 끝입니다. 빠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눈 뜨고 보니까 썩은 덮개, 지옥 위에 있는 썩은 덮개를 날마다 걷고 있습니다. 그저께 눈 떴거든. 오늘 눈 떴습니다. 내일도 눈 뜬 줄 아는 거라. 눈 못 뜨면 왜 될까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 살아오시는 자보다 그런 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 없습니다. 성을 정복했던 정복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답니다. 주님은. 여러분 마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더럽게 하는 내 마음속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전부 다 분별하시고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전부 다 전환다 시켜가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되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거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 속에 원수 마귀가 경관신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정리 안 하고도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되 어떤 자세로 신앙이 이루어가야 될 건가 정확히 아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유행가 있지. 욕망의 전철은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 결과는 다 지옥 갑니다. 지 마음이 원할 때에 그걸 말 방법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 신앙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에다가 브레이크를 만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사람이 마음이 동하지 그때 잡아당기면 못 나갑니다, 여러분. 어서는 가다가 아니네 잡아당기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영적 브레이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리 깨닫고 은혜 받은 자들은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그 브레이크를 조절하면 욕망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경건의 연습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내 마음에 영적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적어도 지옥 안 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없다. 그것보다 위험한 것 없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스 1장 봅니다. 디도스 1장. 제가 몇 주 전부터 주일 오전에 도의 촉을 다시 한번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도의 촉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올해 연말까지 계속 주일 오전에 도의 촉에 대해서 다루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봅니다. 디도스 1장. 자, 15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가장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아. 자, 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인간을 정체를 깨닫게 하는 진리빛입니다. 그걸 깨닫고 자신의 정욕을 깨닫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 더럽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받습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예수 믿는데 행위로 육신의 정욕을 못 벗어나며 뭐라고 해? 가정하답니다. 가정. 이 가정한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이 있거든. 그런데 적어도 교회 이제 몇 년 돼가지고 그래도 말씀 듣고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으로 존경하되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전부 다 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약함인데 성령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정합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뭐예요? 복종치 않은 자. 다른 말로 하기에 지 마음대로 하는 자. 보십니다. 마음의 문제가 돼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는데 그 마음 안 다루는 거라. 교회 나와도 그 마음 계속 갑니다. 계속. 특징이 뭐라고 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쩐다고 해? 복종합니다. 복종. 여러분 삶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지난 뒤 하나님의 개척이라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개척을 다시 하겠습니다. 개척을 다 해보니까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모자라면 내가 해결 다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될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배짱 부릴 시간이 없는 거라 내가 다 해놨어. 근데 개척을 다 하고 나니까 교회를 다 하는데 아니 돈 모자란다고 내가 빌려가 교회 하겠습니까? 어디 하는 일인데 개척하면서 영적 철이 들고 믿음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 일입니다. 지금 말해도 하나님의 공급을 끊는다. 나 교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일이고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라는 것이 이걸 내가 벌어 내 돈으로 그럴 생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에 되게 배정 편하게 합니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러면서 영적 철이 되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점심 짬뽕 물가 짜장 물가 그런 내가 결정해도 어떤 문제 심각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건물 한 주신 거 제가 말씀드렸지. 응답 시험 받고 이거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보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4월달 되면 좋은 건물로 오겠다. 알겠습니다. 4월 28일 날 이거 하나님의 건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말씀에 복종하자는 기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 자세는 돼도 잘 안 되면 문제가 돼. 잘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만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출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폭처럼 마음을 들이고 가셔야 합니다.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좋은 열매 맺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버렸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든 주님 만나거든요. 주님 만날 준비를 이루어가는 거라 날마다 삶이에요. 근데 전부 다 버린답니다. 입으로 신하지만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가정한 자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서 노는 더러운 거,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마음에서 노는 모든 더러움을 벗겨내기 위해서 예를 실한다면 그렇게 인정받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보십니다. 15장. 십오 장 8절 시작. 팔 9절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 뭡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딱 교회 놓치면 어떤 문제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겠다고 작정하셔야 합니다. 영성이 딸려서 잘 안 되긴 하지만 마음은 그냥 먹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모를 때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마다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건 갑이요, 이건 갑이요, 이건 갑이요 그러면서 행위를 다 바꾸셔야 합니다. 깨달았는데 안 바꾼다면 복종치 않은 자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자가 됩니다. 가정한 자가.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은 게 무서운 겁니다. 왜요?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거든. 내 속의 어둠, 지옥을 만드는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밝히는 현상이 말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 그 지옥 가시면 됩니다. 지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 안 할까요? 뭐 때문에 금식 안 할까요? 그게 안 되니까 얼마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네? 눈에 뻔히 보는데 내가 뻔히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울면서 기도하는 거라서.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지옥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말씀 연구해 왔거든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포인트 다 찍을 때 그거 못 나가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되게 좁습니다, 되게. 자, 다시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멀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못된 물고기요, 전부 다 악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악이지만 교회 가운데서는 아닙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이. 말씀 받아도 강의 듣듯 그냥 받지, 저 말씀이 내 생명기라고 그래 받지 않는 거라. 기도도요, 진짜 말씀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 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눈 감고 콧물이 떨어져도 그 모르고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아따 천국 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마음이 보이거든, 마음이. 이런 마음이 눈에 보인다, 마음이 보이니까 천국 가깝는가 봐요. 어느 사람은 한참 멀었다는 생각합니다. 마음이다. 어떻게 마음을 제어하고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을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그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시간 지나면서 굉장히 영성 깊어집니다.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체 정욕 따르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어린이가 지금 이웃이 묻고 잘 못 드는 거 그건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 먹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밖에 나라고 했지만 다음 주에 말씀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죄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죄 해결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오래 받아가지고 점점 변화돼 갑니까? 성령의 임재가 팍 임하면 팍팍 변화돼 갑니까?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그냥 저절로 된다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지. 한번 덮어버리면 사람이 해가다 갑니다. 술, 담배 발이 끊습니다. 세상 발이 끊습니다. 발이, 여러분. 물론 경건의 연수도 있지만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그냥 한순간 됩니다. 한순간. 근데 왜 거기 오래 못 갈까요? 그 은혜가 오래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었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그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장애가 있어서 안 될 뿐이지. 사람 변한 것도 뭐 쭉 합니까? 팍팍 잘 팍팍. 왜 그럴까요? 어느 날 부흥회를 했다. 2박 3일 동안 밤에 잠 안 자 기도에 은혜 받았다. 그럼 왜 될까요? 죄 끊어집니다, 그때. 죄가 끊어집니다. 내가 힘쓰고 예수를 문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마음 다루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 받고 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리 다 망하는 거라. 잠언 1장 한번 봅니다. 잠언 1장. (32절)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뭐가 미련한 자의 안일,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킨다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말씀 딱 깨닫고 지옥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 그래 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무슨가 하면 은혜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사 안일조가 되는 거라. 그게 대부분 지옥 갑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다시 할게요. 누가 자기를 지옥 보내나? 자기가. 안일한 마음 품은 자기가 자기를 지옥 보내는 거라. 어쩌라고 해? 마음 다잡아야 됩니다. 때를 보시고 마음을 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그 때에 따라 합당하게 마음 다루지 않은 자들은 천국 입성이 안 됩니다. 입성이.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목회자인 바리새인 너희보다 먼저 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울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의도로 왔거든요. 그런데 전했는데 그 당시 목회자 바리새인들은 그 듣고도 당체 뉘우치거나 마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이었던 세리들, 창녀들은 그 말씀 듣고 뭐 했다고요? 뉘우쳤다는 거라. 뉘우친 게 뭘까요? 마음을 움직였더라. 말씀 받고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움직이니까 뭐랄까? 그 말씀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행위가 나오는 거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목회자입니다. 듣고도 당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너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저주하는 장녀가 너희보다 하는 날에 먼저 들어간다 합니다. 왜요? 마음을 돌이켰거든. 무슨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그 죄인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일본에는 그 술집 다는 여자가 많대요. 근데 교회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술집에 다는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대할까요? 술집 나가면서 3년, 4년 다닙니다. 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데 술집 다니거든 못 끊게 만들까요? 끊으라면 교회 안 올 거거든. 다른 교회 갈 거거든. 그런 말을 못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종사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거든. 그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못 갑니다, 여러분. 무엇이다 교회는 우리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했는데 그걸 못하도록 끊어놓는 거착을 이루어가는데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다 되지만 그 기본 자격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자세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절대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생명의 건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몸끝이에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에 좋은 것들 딱 오면 왜 될까요? 마음에부터 시험 받습니다. 동상에 갔다 왔는데 마음이 시험 받지. 누구는 100평에 산다는데 나는 70평이라. 그래 시험 듭니다, 여러분. 70평이 적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갈 때에 제일 중요한 근원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가시면 천국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라. 마음이. 어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아듣고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케 되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정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네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지면 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안 되면 저 못 돌아옵니다.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밑에 보십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주님을 죽인대, 주님은. 보십니다. 마음에 주님 말씀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보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받는 거라. 변화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왜 될까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그래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거든, 나아가라. 그러면 은혜를 주세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잘 이루고 갈 수 있는 능력인 은혜를 주십니다. 예비 시간마다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들 보면 뭐랍니까? 자, 44절 보십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가운데는 모든 정욕이 누구 거라고 해? 누구 아비의 정욕이 나는 거라. 마귀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거든. 내가 말씀드려 나서고 정도대로 살아갈 때 너가 아비 욕심대로 행한다고 주님 평가하십니다.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고 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공간 없이 그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뭐라고 해? 너거는 마귀 새끼랍니다. 마귀 새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마귀 새끼라고 평가받을 줄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잘 다잡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해서 전지에서 이를 기껏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이 뭘까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 이 과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지? 우리 행실에서 거룩이 나야 되거든. 이 과실 때문에 불렀는데 과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장가지 전부 다 치줍니다. 과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면. 목적은 과실을 맺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뭘까요? 마음에서 원하고 육체가 원대로 살아가면 전부 다 육체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 예수 믿는데 열매는 전부 다 육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받아 말씀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매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가 더럽습니까?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더러워지지. 근데 주님 말씀 듣고 깨끗해졌대요. 더러운 모든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더 이상 내 마음에 노는 것들을,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받지 않는 거라. 내 안에 가라, 나도 네 안에 가리라.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과실을 맺을까요? 보십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버릴 때에, 육체 정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릴 때에, 세상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 버리고, 재물 버리고, 세상 쾌락 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까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두 우상을 섬기면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부드러운 마음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 마음 강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거부할 때에 성령 말씀은 말씀 받아가지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준다며.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라. 보십니다.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주의 마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이름하여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임하면 신앙 안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주님 마음이 임하면 전부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전환시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보입니다. 욕 태바가지 하지. 그러면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욕 한 것부터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모든 더러운 것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욕을 하지. 그 욕 반응 안 합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태박하지 않은데 그거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그거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있어봐야 어떤 하나님 말씀 복종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어떤 문제나 전부 다 가능해집니다. 자, 누가 용서가 안 된다. 왜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정복기도 하는데 축복기도 해줍니다. 막 처음에 안 됩니다. 억지로도 축복기도를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성령 충만해지고 주의 마음이 싹 임하면 진짜 그 인간이 축복해집니다.
불쌍히 보여지는 거라. 자, 우리 신앙은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 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모든 말씀 지키게 하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이 원하는 마음들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말씀이 순종하시면 주의 마음이 임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보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자신의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왜 기도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계속 머물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물면 용서 못할 것 없고, 핍박죄도 축복해도 못할 것 없고, 어떤 상태 말씀대로 못할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육신에 모든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이 없고 굳은 마음 차고 주님 마음이 임하게 만드는.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에 특징은 주의 마음이, 주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우리의 강팍한 모든 마음이 전부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세상 나가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성령 충만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진리대로 가게 만듭니다. 내 육체의 소욕은 내 마음대로 가게 만들거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딱 임하시면 만다고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향하는 모든 마음을 전부 다 말립니다. 방해합니다. 마음대로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기도할 거야?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육신의 소욕을 전부 다 가로막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사생결단하시고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만들고 그 성령 충만함이 내 마음이 원한 것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드는 결과 만드는가? 그거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거 임상실험 하셔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계속 그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그 방법으로 달려가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잘 못할 사람 몇입니까?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잘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설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주시고 은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기 마음 절제하거나 제하지 못하면 절대 총 못합니다. 성경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유령을 받지 아니하사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지난주 무엇 심었습니까?
성령으로 심으십니까? 육체로 심으십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십니다. 날마다 보는 이 시간들이 육체를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심습니까? 그 빨리 체험하셔야 합니다. 빨리 경험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노하우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깨닫고 이 방법을 지시도 달려가시면 여러분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농부가 귀한 추수의 열매를 보고 길이 참나니 너고도 시험 올 때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보십니다. 세상 살다가 여러 방면으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참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기회 있으시고 그래도 시험이 왔다면 무조건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전선 이상 얻게 될 줄 알면서 속이면 안 됩니다. 지난주도 모든 것들을 육체로 심어놨는데 천국 가겠다고 꿈꾸면 안 됩니다.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살아가는지 어떤 몸으로 살아가는지 정확히 구별하시고 성령 충만을 먹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세울 때 영생 거둘 것 믿고 가는 겁니다. 어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